인생은 내가 만든 나의 캐슬, 나의 성에서, 나의 안전지대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자녀가 진학의 문이, 결혼의 문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꼭지점에서 한동안 도달돼 있고 아직도 치고 올라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와서 여러분 주위에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칭찬과 모든 것이 행복하게, 모든 것이 여러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벼랑 끝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다. 벼랑 끝에서 갚으신다. 걸림돌은 디딜돌 됩니다. 여러분, 딱딱한 돌베개는 아주 든든한 하나님의 사닥다리, 돌기둥, 기름 부음 받은 돌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마셨던 쓴물 한 바가지는 반드시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보았습니다. 정확히 2년 9개월 동안 벼랑 끝에서 보았습니다. 벼랑 끝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은 위험하다. 두렵거나 떨리는 칼끝이에요. 좌절과 절망과 낭망의 장소예요. 벼랑 끝은 죽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남에게 찔려 죽든 밀려 떨어져 죽든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다 같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다 벼랑 끝에 섰던 인생이고, 알고 보니 벼랑 끝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인생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하나님의 역설 신비스러운 것이 어딜까요? 모두 다 우겨쌈을 다하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순간에 하늘문 열리는 순간이 어딜까요? 벼랑 끝입니다. 오늘 저보다도 더 깊게, 저보다도 더 아주 넓게 침체와 벼랑 끝에 쓴 인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쓴 당신을 구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동안에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모든 문이 꽝 하고 닫혀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동안에 알던 지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나 바로 그 벼랑 끝에서 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어디서 갚아주실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당신에게 갚아주십니다. 벼랑 끝은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 조금 힘들다, 아유 그래도 살만하다, 이러다 어떻게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겠지, 이거 벼랑 끝 아닙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떨어져 죽든 날개를 달고 치고 올라가든,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날개가 되어 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 우리 주님이 당신의 날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내디딜 한 걸음의 땅이 없는 곳이에요. 이제는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는 칼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다윗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대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재판장입니다. 저지예요. 판결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부도 귀하고 은도 귀하고 귀도 귀하지만 종은 아직 어려서 이스라엘의 옳고 그름을 송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걸 기억하죠? 왜냐하면 재판을 해야 돼요. 판결을 써야 돼요. 최종 판결문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원한을 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최종 재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가 법인데 오늘 여러분 다윗의 법정에서 일어난 판결문을 열람해 보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이름으로 뭔가 새겨놓고 비석 세우고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사울왕, 죽은 사울왕의 가문 중에 그 씨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이 되면 전에 있었던 왕은 아버지가 아닌 이상은 삼족을 멸해야지 만수무강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딱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라 그러면 사울왕의 손주예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왕자였어요. 그러니 왕이 계승순위가 직통이며 적통이며 이것은 성골이에요. 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가 숨쉬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집권 초기라서 왕관은 뒤집어 썼으나 여러분 사울왕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숨쉴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서 언젠가 뒤엎을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씨를 찾아내어 멸하려고 하겠지 생각했으나 다윗 왕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는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로드발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왕의 손주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쩔뚝발이니이다. 쩔뚝발이니이다.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래저래 나라가 뒤집히자 유모가 왕족을 보호하고자 무비보셋 왕자를 강포에 뒤집어 쓰고 궁을 출궁하고 도망가려는 순간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차 싶었는데 아이를 떨어지는데 응급실도 못 갑니다. 당시에 그쪽에 병원 가고 응급실 들어가면 여러분 기록에 남고 보험공단에 다 올라가서 어디 있다는 것이 추적이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신세 한번 못 지고 어디 가서 숨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쩔뚝이었는데 낫겠지 했는데 이것이 평생 골로 가서 한이 되어 쩔뚝발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숨어 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의 벼랑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찾아요? 다윗 왕이 나를 찾아요? 나는 로드발에 사는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로드발에 사는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로드발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풀 한 폭이 없는 땅을 얘기해요. 그걸 로드발이라 그래요. 로드발의 지명 자체가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땅에, 척방가 땅에 혼자 숨어서 목숨만 쌕쌕 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인데 뭘 나를 찾으실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입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정에 그를 세우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무비보셋을 쩔뚝발이를 완전히 제거시키려는, 화근을 끊어버리려는 다윗 왕의 의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 왕은 다른 판결을 내린다. 다른 판결을 내린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자이고 아들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촉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면은 자기는 손 한 방 안 대고 칼 한 번 안 쓰고 다음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계승순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인다는 정보를 아들이 제일 먼저 입수한 요나단이 창을 열고 다윗을 뒤로 도망가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한 번 거기서 목숨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나단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후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고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과 함께 그를
궁궐로 입궁을 시키고 다윗의 법정에 다윗이 세우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판결문에 보면은 오늘 그 판결문이 열람되는 순간인데 첫 번째 판결문은 이겁니다. 무비보셋의 잃어버린 가문의 땅, 사울 왕의 이름으로 됐던 논과 밭 모든 땅, 전, 답, 선산,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됐던 모든 어카운트, 그의 이름으로 됐던 모든 수장고, 모든 금고에 있던 모든 것, 심지어 그의 남종과 여종까지도 포함하여 그것을 잃어버린 그 기업을 쩔뚝발이 무비보셋에게 리턴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벼랑 끝에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첫째, 잃어버렸던 기업을 리턴받게 될 것이다. 잃어버렸던 기업을 리턴받게 될 것이다. 이 정도면 됐지요. 재산을 줬잖아요.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이 정도면 다윗으로서는 어마무시한 일을 한 겁니다. 이걸로 끝나도 돼요. 근데 다윗의 판결문에는 두 번째가 더 걸작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을 판결문에 쓰는 겁니다. 무비보셋, 그가 잃어버렸던 것, 왕자의 지위, 그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그에게 다시 리턴한다. 성경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궁궐에서 식탁에서 겸상하여 밥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주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나와 얼굴 보고 밥 먹게끔 하자, 기분 좋게 하자, 그래서 내가 너랑 친한다, 돌본다. 여기 또 어떤 마음을 품지 모르니까 저건 오히려 가까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꽁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비보셋 쩔뚝발이를 모든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성경에 왕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판결문에 왕자 중 하나와 같이 내 상에서 나와 밥을 먹게 한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그의 위치가 있어요. 떨어졌던 곳이 있어요. 굴러 내려갔던 곳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던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쩔뚝발이가 됐던 순간이 있어요. 어디서 찾아보면 여러분 나중에 바둑에서도 복귀한다 그러죠. 영적으로도 신 복귀가 필요해요. 왜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대표는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지금 좋아서 잔치를 하지만 대표는 한참 잘 나갈 때 왜 내가 그때 위기가 있었을까 하면서 그때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떨어진 지점을 다시 찾아내야 돼요. 왜? 그것은 옛적 일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디딤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점을 찾아내서 왕자의 지위예요. 그에게 왕자의 지위, 사울의 상속자. 그러므로 이건 어디 예루살렘 다윗의 궁에서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왕자의 지위를 다시 리턴해주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 잃어버렸던 정체성,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특권을 리턴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모세도 못 불렀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대 1로 맞짱을 뜨고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를 수가 없었지. 우리가 그들의 인물을 찾으면 발뒤꿈치나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히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이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특권이 다시 리턴될지어다. 난 고아가 아니다. 인생에서 딱 한 사람, 정말이야, 진짜 딱 한 사람, 지구상에 딱 한 사람만 내 편 되어주고 내 맘 알아주고 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께 했던 일을 기록해 주셨어요.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행한 모든 인생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갚아주신다. 그것이 2017년 하반기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내릴 때가 있다. 그러나 2017년 송구영시 때 말씀으로 그물을 내린 베드로 같은 인생에게 그물을 당길 때를 주시나니, 그물을 당길 때를 주시나니, 가장 허접하고 가장 껌값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구멍 뚫린 그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업에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시리라. 고기를 몰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레마로 받아 땡기는, 받아 흡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땅이 어떠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땅의 재질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어떤 척박한 땅이라도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어요. 아무리 옥토라도 비를 머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은 참 불운한 거지. 하지만 비를 흡수하는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릴 때 여러분 흡수하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우리말에 영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참 이 말을 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야. 잘 들어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에요. 난 지금 죽은 개 같은 나로 숨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켰지? 어떻게 날 찾아냈지? 누가 찌른 거야? 입궁을 하라 그래? 왕궁에 세운데? 법정에 세운데? 아이고, 명분을 갖다 붙여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날 죽이려는구나. 차라리 자격을 보내는 게 낫지. 이럴 바에야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더 도망을 갈까? 반대편으로?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 능치처참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아유, 비련의 인생, 비극의 주인공. 아주 시니컬하게 되는 거야. 이 정도 이렇게 벼랑 끝에서 쓰면 자기 자신을 시니컬하게 몰고 갈 수 있어요. 내기리브하게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참으로 희한한 것이 있는데 엄두를 냈어요. 무슨 엄두를 냈어요? 하나님의 콜링에 응한다. 하나님의 콜링에 응한다. 하나님의 콜링에 응한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아무리 벼랑 끝이라도 5분 뒤에 하나님의 전능한 우수가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박해지기를 원합니다. 벼랑 끝에 있으면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모두는 뭘 해도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절박함과 매달림은 다르다. 절박함과 매달림은 다르다. 다른 사람이 모두 절박하다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절박하다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물어주는 건 아니요. 12년 혈류병 한 날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물어줬어요. 그 당시에 혈류병 여인이 이스라엘에 그 여인 하나였을까? 24년은 없고 36년은 없고 2년짜리는 없고 초기 1기짜리는 없고 0기짜리는 없었을까? 마지막에 항암 치료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마지막에 말기로 들어간 사람 없을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12년 여인 하룻밤이면 샘플로 돼서 그 여인 하나만 잡았다는 뜻으로 되겠지? 아니요. 간절함과 매달림은 달라요. 벼랑 끝은 매달릴 때예요. 벼랑 끝에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예요. 간절하니까 매달리지. 간절하지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간절하다고 다 매달려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간절하지만 꾹 참고 견디고 오히려 반대를 듣고 자기가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절간 다니듯 하지 말라. 교회를 절간 다니듯 하지 말라. 과거에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들 교회를 절간 다니듯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앉아있고 뭐 이렇게 오늘도 도장 찍고 나갔으면 나머지 6일은 편하겠지. 숙제하고 왔네, 일수 찍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굴 봤으면 됐지 뭐. 그래도 말씀 들었으면 됐지 뭐. 그래 아멘 했으면 됐지. 그게 믿음 아닌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가 경험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경험하기 싫어하는 거야? 경험에 왜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마치 경험하면은 뭔가 무식하고, 마치 경험하면은 뭔가 어디 고리타분하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모던하지 못하고, 뭔가 어디
여러분, 이거 약간의 여러분이 조금 된 그 스크리닝일 수 있어요. 이거 나는 여러분이 이 스크리닝을 걷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있는 질고를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치료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치료는 완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징계를 받고 있는 자에게 평화를 누리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만 돼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로 표적된 것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윗 왕은 다윗의 궁전에서 이 두 가지 판결문을 쓰고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오늘 열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열람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문을 열람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법정을 뒤엎을 법정이 없어요. 최고 법정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를 아들에게 갚아줬어요. 쩔뚝발이 아들에게.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딜 땅이 없는 사람, 더 이상 밀릴 곳도 없는 인생에게, 칼 끝에 있는 인생에게 그 아들에게 갚아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할머니의 신앙의 선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손주에게 갚으실 것이다. 크게 아멘. 올리브 크게 아멘. 할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낭만되게 한국전쟁과 그날 또 해방과 일제시대 격동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그거 정말 새마을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막 그랬던 그 할아버지의 그 무릎팍이 있어요. 그 기도가 그 할아버지의 모든 신앙의 선한 행위를 여러분 하나님은 손녀에게도 갚으실 수 있다. 사위에게도 갚을 수 있다. 며느리에게도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벼랑 끝에 서셨다. 예수님도 벼랑 끝에 쓰셨다. 골고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벼랑 끝이에요. 모두가 거기다 떨어져 죽은 곳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거기를 골고다를 해골골짜기를 해서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no one,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도 그 죽음의 벼랑 끝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벼랑 끝에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빼앗겼던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하늘의 신분을 하나님이 리턴해 주셨다. 성도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해석을 바로 하면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해석을 바로 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여러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첫째, 원망 말라. 솔직히 얘기해서 원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죠. 원망하면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고 원망한 대로 갚으세요. 광야에서 60만 3,548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제외한 60만 3,548명이 다 원망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심지어 벼랑 끝이라 그래도 선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희 중에 하나님 뭐 내가 뭐 안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암이에요? 하나님 뭐 이렇게 이걸 뒤죽박죽 하실 뭐 있어요?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한테? 그 마음은 형도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보다 글쎄 100배까지는 모르겠으나 10배 이상 든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이 끌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낭망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오늘 낙심하고 있어요. 낭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면 무기력해진다. 왜 무기력해질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다. 왜 에너지가 빠져나갔을까? 낭망, 낙심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아요. 증상을 뭐라 그래요? 현대말로 하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순간이지. 쿵쿵. 그거 한 10번 하면 여러분 그 질병으로 들어와요. 그게 열병하면 그 당시는 마음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진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은 낭망이에요. 하지만 그때 몸이 반응합니다. 그 몸이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증상으로 나와요? 1년 후, 2년 후 여러분에게 병으로, 암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메디컬적인, 피지컬적인 요인만으로 여러분에게 낭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무기력해지면 캄캄해져요. 낭망하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면 깜깜해져요. 그래서 깜깜하다 그런 거예요. 깜깜해. 여호수아가 눈앞이 깜깜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레마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시원하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변호사 셀폰 번호만 여러분 셀폰에 하나만 입력돼도 여러분 든든할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대 로펌 중에 뭐 김앤장이라든지 뭐 율천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이제 큰 이제 그런 대형 로펌 있잖아요. 승률이 높고 거기에 조세 그룹장 셀폰 번호만 알아도 여러분 든든할걸요? 기업하시는 분? 솔직히 그럴 거예요. 그거 하나로만도 벌써 든든하고 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니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휴대폰 통화할 수 있다. 가끔 내가 하나님께 전화 안 하면 하나님이 카톡으로도 먼저 걸어오신다. 요즘 잘 지내니? 별일 없니? 조금 얼굴 보자. 점심이라도 먹자.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신다. 왜?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벼랑 끝에 있을 때 낭망하지 말라 그랬죠? 낭망하지 말라 그랬죠? 한별 목사, 별 목사 다 보세요. 어떻게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인 신 하나님 앞에서 낭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낭망하며 절망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내 아바 아버지인데 내가 왜 절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러이러한 불편한 것이 많지만 낭망이야말로 가장 큰 죄일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끄떡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포기하지 말라. 벼랑 끝에 서면 경계할 것이 있어요. 조급함이다. 조급합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돼.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 조급하면. 그래서 조급하면 뭐가 돼요? 무리하게 돼요. 무리하게 돼요. 무리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솔직히 무리하면, 가장이 그때 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모면했지만 평생 그것이 당신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레드색으로 레드 히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흑역사가 될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시련은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는 보석이 숨겨져 있어요. 그 시련에 보석이 숨겨져 있는 그곳이 벼랑 끝이에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당신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당신에게 있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련 때문에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 시련 때문에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태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목숨만 부지하는 죽은 개같이 그나마도 쩔뚝쩔뚝 한 발도 아니고 두 발 다 찔따로 찔뚝쩔뚝거리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다윗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확 끌어올려서 신의 법정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확 끌어올려서 신의 법정으로 안내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런 나라의 변호사 제도는 로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호사가 갖고 있는 특권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뭐 변호와 그다음에 소송 준비와 모든 것을 의뢰받으면 다 진행을 하죠. 로펌일 경우 또 여러 시스템으로 잘해서 많이 하죠. 여러분 절대로 소송에 걸리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소송이 이미 들어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쪽도 위나고 이쪽도 위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변호사 제도가 약간은 우리와 디퍼런스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벼랑 끝에 걸렸던 인생, 가장 절벽 끝에서 완전히 아주 떨어진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꼽는다 그러면 여러분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변백하리라. 내가 변백하리라. 변백이 뭐죠? 내가 디펜스하리라. 옳고 그름을 내가 얘기하리라. 내가 디펜스하리라. 난 괜찮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서 변백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루 동일한 날에 그 하루에 10명의 자녀를 모두 다 납골당에 집어넣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아들, 딸 10명을 납골당에 동시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하루에 또 뭐가 왔냐면 산적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양과 염소, 약대를 다 훔쳐가고 그 따르던 노비들을 다 도륙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노비들 몇 명이 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산적대가 다 가져갔고 다 죽고 나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또 주인도 도망가시는 게 장땡일 겁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건 와이프하고 자기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더라. 악창이 나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악창, 뭐 피부병 뭐 이럴 정도 얘기하는데 실은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암, 저암, 이거암 모든 종합병원에 걸린 암들은 다 있어요. 암센터가 된 거예요. 몸 자체가 암센터가 된 거예요. 좀 표현을 해볼까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연탄재를 부셔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을 뒹굽니다. 왜? 가려우니까. 그러고 뒹굴어서 치료하기라고 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왓장을 가져다 몸을 벅벅 굽는 겁니다. 이게 욥의 현실이에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찾아옵니다. 여보,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죽은 개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시오 하고 와이프는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처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 중에 제일 큰 복은 처복 아니에요? 여기 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이거 필름에 다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아멘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욥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변백하리라. 내가 디펜스하리라. 내가 디펜스하리라. 내가 디펜스하리라. 근데 절친 드디어 친한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 벼랑 끝에 있을 때 어떤 유력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큰 도움으로 무게중심식이 확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 막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쑤셔대기 시작합니다. 막 쑤셔대기 시작해요.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막 욥을 정죄하면서 막 코너로 보는 거예요. 본론부터 들어가죠. Let's get to the point. 본론 얘기해요. 욥은 거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말이 다 옳은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날 위로하러 왔다가 내게 욕을 퍼먹는구나.
나에게 한번 링거라도 하나 맞춰주려고 온 건 줄 알았더니 너희들이 내게 쓴 바가지, 쓴 쓰레기를, 오물을 다 쓰지 모르구나.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변백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변백하리라. 그러자 이 친구들이 뭐가 나요? 화가 나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절친이 가까이 오서 내게 위로해 주는 것 같으나 결국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뿐이에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난 욥이에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 변백하리라, 변백하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말하리라, 스스로 말하리라. 그런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이 벼랑 끝에서 욥이 마지막에 완전히 장면 전환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나의 아멘. 내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 그가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증인의 말 한마디가 법정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법정 책임을 지고 자기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증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증인은 뭐예요? 법률 용어를 썼어요. 법정에서 내 증인이 될, 내 편이 되어줄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늘 위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증인 되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나의 보이는 높은 데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성경에 여러 개의 버전이 있다는 거 아시죠? 보인이라 그랬는데 현대말로 해드릴게요. 다른 현대말 성경에는 뭐냐면 중보자,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해요. 영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advocate, 중보자, 변호사를 advocate이라고 했어요. advocat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lawyer라고 advocate를 했을까? 한국과 영국, 프랑스 변호사의 약간 제도의 디퍼런스가 있다 그랬죠. 사무 변호사와 법정 변호사가 있다. 사무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면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기업 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계약과 계약이 있을 때 굉장히 특약 조건이 있고 이면도 있고 뭐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해 주는 사람이 양쪽에 변호사가 계약을 해주면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이 되면은 여러분 법무팀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도 여러분 법무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법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그냥 혼자 자기 경험상으로 쑥쑥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런 변호사예요. 또 저런 변호사는 소송이 걸리면 소송 서류를 백업을 준비하고 작성해 주기까지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내용 증명이 있으면 내용 증명을 대항하는데 이런 걸 좀 써주기도 하고 심지어 상호 변호사가 하는 일은 많아요. 그런데 법정 변호사는 누구냐 하면 법정에 들어가 나를 위하여 변호해 줄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법정 변호사는 아무나 로이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예요. 그걸 애드보켓이라 그래요. 애드보켓. 이걸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영국 그 코트 무비, 영국 법률 그 영화 같은 거 사진 보면은 여러분 알고 있죠. 법정에 갔는데 옛날 옷 입고 금발 남자가 가발 쓰고 그립부 물고 이렇게 쭉쭉쭉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그립부 물고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보고 이거 그립부를 잘 말았네, 뭘 말았네, 모르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애드보켓이에요. 그게 애드보켓이에요. 우리나라와 약간 제도가 달라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저것을 뭐예요? 애드보켓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쓸 날이 있다. 하나님의 법정에 쓸 날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법정에는 여러분 그 법정에 들어가서 나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판사는 성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법정 대리인으로 변호해 줄 자격이 있는 분은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인생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도 대동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변백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지지. 근데 누구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 예수님이 한 분인데 그 법정 변호사가 내 아버지 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도울 수 없는 인간의 손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발을 의지하지 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땅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져 요동한다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벼랑 끝에서 너를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신의 법정으로 여러분 안내합니다. 신의 법정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대로 놔주세요. 아버지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최후의 심판대에 서신 걸 알고 계시죠? 아멘. 아멘.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는 정말 진노의 날이에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잔칫날이다. 왜? 저 법정에서 나는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이거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절대로 안 믿어.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는가? Ask yourself. 자기가 자신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믿는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이 질병을 완치로 갚아주신다. 이 징계와 이 쓴자를 단물과 평화로 갚아주신다. 이 사망과 저주를 축복과 생명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준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콜링에 임하라. 하나님의 콜링에 임한다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주일 성수가 안 된다는 것, 갚아주신다는 거 안 믿는 거지. 절대로 안 믿지. 절대로 안 믿지. 절대로 안 믿지. 기도가 왜 안 해? 내 기도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순종이 비밀이라 그랬는데 순종이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순종에 반드시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하나님 앞에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마지막에 쓸 최후의 심판 때예요. 우리에겐 잔칫날이 될 줄 믿습니다. 10고을, 5고을의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 신의 법정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대언자. 내가 그 법정에서 내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피곤을 앉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요. 변호사가 대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법정에는 오직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법정 변호사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빠요, 아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누구든지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최후의 신의 법정, 최후의 심판대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나를 위하여 법정 변호를 해주실 것이다. 한별 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골고다 벼랑 끝에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아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로버트 슐러 목사의 시로 마칠까 합니다. 다 모니터를 보세요.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에게 날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벼랑 끝, 질병의 벼랑 끝, 물질의 벼랑 끝, 관계 어그러짐의 벼랑 끝, 계약의 꼬임의 벼랑 끝, 잘해보고자 했는데 이리저리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벼랑 끝, 실은 가정의 벼랑 끝, 직장에서의 그 꼬임의 벼랑 끝,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갚아주실 것입니다.